TCBS입니다. 예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설 연휴인데 잘 보내시는지요? 예, 가족 혹은 친족들 간에 모이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혹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가족이라도 이 연휴 동안에 마음 편안하게 하셔서 가족 간에 편안한 대화 하시고, 어떤 그 오해나 불화가 있으면 오해도 풀고 화목해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우리 가족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1번, 오늘은 흩어진 가족들이 모이는 설날 연휴입니다. 이런 명절이면 가족을 생각하게 되면서 성도로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족들을 찾아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가족들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은 어떤 가족이라고 생각하나요? 창세기 보면 그 가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족을 만드셨어요. 사람이 가족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족을 만드셨어요. 아담에게 하와 주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을 주셨고, 아벨을 주셨고, 셋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족이지만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하나님 밑에 어떻게 반응하고, 또 가족 간에 또 어떻게 반응해서 어떤 관계인지가 가족을 어떤 가족으로 만드느냐 이제 나타나죠. 아담과 하와 서로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뱀의 말을, 마귀의 말을 듣게 되므로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렇게 낳은 첫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 죽인 이유가 아벨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드린 제물은 안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래서 가인이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뒤에 셋이 태어나고, 셋의 후손들이 뒤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이 됩니다. 가족이 깨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뒤에 이제 노아 가족이 나오죠. 노아가 방주 만들어 그 아내와 그리고 아들들 그리고 며느리들을 구원합니다. 그러나 홍수가 끝난 후에 함이 아버지 노아의 벌거벗은 거, 그걸 놀랐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저주를 받는데 그 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바벨탑 이야기인데 하나님께 들이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그 바벨탑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 뒤에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고 갔는데 아들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종의 몸을 빌어 아들 낳은데 이스마엘입니다. 그래도 그 여종도 그 아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가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뒤에 사라가 이삭을 낳았는데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삭이 자라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거, 다 준비하신 하나님이신 걸 나타내시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이삭도 쌍둥이 아들을 낳는데 장자인 에스가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야곱이 장자권을 받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받자 재산은 다 놔두고 그냥 홀몸으로 고향을 떠나 저기 멀리 삼촌 라반에게 갑니다. 그곳에서 죽으라 고생을 하고 이제 가족들 데리고 옵니다. 이제 아내가 4명이나 되고 아들들이 있고 딸이 있고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제 왔는데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죽이지는 않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니까 팔려간 요셉이 하나님을 잘 믿어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고위직에 총무가 되고 고위직 그 보디발 집안의 총무가 되고요. 근데 우여곡절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또 그곳에서 총무가 되고 그 뒤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제들하고 다 화해합니다. 그리고 한 400년 지나 모세가 등장하는데 모세와 아론, 미리암 다 형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형제간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이스라엘을 인도합니다. 아론이 뭐 여러 가지 실수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조력자 혹은 대제사장으로 역할 잘합니다. 그대로 이제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 나오고 사사들 이야기 나오고 또 룻의 가족들 이야기 나오고 이런 그 가족 이야기 보면 하나님이 혈통을 중시하는 것보다는 언약의 승계를 중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언약의 가족을 좋아합니다. 언약. 이스마엘과 이삭 혹은 에서와 야곱 관계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언약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게 뒤에 펼쳐지는 이스라엘 이야기 그리고 신약의 이야기 그대로 이어집니다.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냐 혹은 예수님의 가족이냐 할 때도 혈통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 지역적, 민족적 뭐 이런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으면 가족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가족이 아니다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 할 때 그 공통점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 가지고 살아가는 가족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이 되세요. 2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데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와 동생들, 누이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 앞에 21절 보면은 예수님이 미쳤다 하는 소문이 났고요. 귀신 들렸다 하는 소문도 있고요.
해서 예수님을 데리러 온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한 여자의 아들이요, 동생들의 형이요, 누이들의 오빠입니다.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가족과 함께 살다가 집을 나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족들을 대하시는 태도를 보세요. 예수님이 왜 이런 태도를 취하셨다 생각하나요?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바깥에 이제 가족들이 찾아왔다 한 겁니다. 면회 온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은 말씀을 전하다가 또 바깥으로 나가보잖아요. 해서 맞이해서 뭐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든 어찌하죠. 근데 예수님은 앞에 그 가족이 왔다는 그 말을 듣고 또 움직이지 않고요. 그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둘러 앉은 이 사람들을 보시고 이제 이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보라,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다 하신 겁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둘러싼 이 사람들의 내 참된 가족이다. 저 밖에 있는 나를 낳은 어머니, 동생들, 누이들보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이 내 가족이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글을 그냥 읽어서 그렇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상당히 의외이고 예수님의 가족도 당황하고 이 말씀을 듣는 그 무리들도 당황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지? 왜 저런 말씀하실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가 내 가족이냐에 대한 이 말씀 어떻게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보나요?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지금도 똑같이 말씀하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희의 참 가족이 누구냐라고 묻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도 참 가족을 말하기를 원하죠. 누가 내 가족이냐에 대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대답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 읽기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내용을 마치 소설책 분석하듯이 분석을 하는 그렇게 읽는 게 아니고요. 이 본문을 내게 주시는 물음표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 의도하시는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참된 가족이 누구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나를 낳은 어머니, 동생들, 누이들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같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실제로 안 믿는다고 복음서에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그렇죠. 내 가족이 아니다고. 내 가족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이 내 가족이다. 이게 진짜 가족의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의미의 가족을 가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은 것처럼 이 말씀을,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죠. 어느 사무엘상에 사울이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거의 제사를 드렸어요. 여기에 대해 사무엘이 벌컥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런데 당신은 순종도 하지 않고 듣지도 않고 마음대로 했다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제가 정의를 내릴게요.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말씀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교회 일을 한다. 교회 저지리 하고 죽어서 지옥 갑니다. 살아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런 사람은 교회 아무리 다녀도 변화 없어요. 부부간에 변화 없어요. 뭐 사람들 보기에 괜찮아 보이지. 그 부부 썩어가요. 사이 안 좋아요. 그리고 자녀들 관계도 똑같아요. 그렇다면 뭐 직장이나 바깥에서 관계도 똑같죠.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우리는 변화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뭐 괜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으로. 이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거든요. 성령 충만, 요즘 자주 이야기하죠. 어떻게 성령 충만해? 말씀 충만해 보세요. 성령 충만해져요. 그러면 귀신도 놀라서 도망가요. 근데 말씀에 대해 내가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행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사실 거들나고 없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을 대하시는 태도 보세요. 예수님은 어른이잖아요. 30살쯤에 집을 나오셔서 복음을 전하죠. 아이들에게 이런 본문을 이야기하기엔 그래요. 아이들에게. 근데 어른이 되면 우리는 또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의 차원이 이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여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시야 그리고 관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나라 차원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예. 녹음하고 있는데 뭔가 핸드폰에서 듣고서 한마디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누가 내 형제냐 자매냐 어머니냐 하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됩시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취하신 이유 그리고 이걸 기록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가족 개념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거죠. 그죠? 3번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8절인데 요한은 하늘에 펼쳐진 어린 양의 호른잔치를 봅니다. 내 장로와 24장로와 내 생물 허다한 무리의 찬양이 하늘에 가득합니다. 보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에서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아래 물음에 답하세요. 1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구인가요?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말해보세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을 아내라고 하는 거 특이하죠. 어린 양이 이제 신부가 되죠. 그리고 어린 양의 아내가 천사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입니다. 어떤 성도냐? 이곳에서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살아간 믿음의 성도예요. 그 옷이 무슨 옷이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옷이랍니다. 그 옳은 행실하고 옳은 행실한 말하고 마가복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고 이 같은 맥락에 있죠. 그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어린 양의 아내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옳은 행실의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 그 알량한 성경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성도들이 이 한국교회에 차고 넘쳐요. 그들이 나이 먹고 교회 직분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가벼이 보고 말씀 가르치는 목사도 가벼이 보고 혼자
잘난 척하고 떠드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한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산다. 이런 말 못해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해도 부족해요. 부족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하는데 배우지 않고 아는 척하는 이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오냐? 마귀 새끼입니다. 그 사람 안에 마귀 새끼들이 그 귀신들이에요. 있으면서 생각을 장악하고 해서 바벨탑을 쌓듯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름은 자기가 옳다 변명하죠. 그게 이제 자기 변명입니다. 성경과 성령과 관계없이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 뭐 결정을 하고 좋지 않느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성경과 성령으로 따지며 뭐 그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하냐고.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따지며 뭐 성경 지식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냐 그래요. 웃기는 말이죠. 말로는 성경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 해놓고는 그걸 성경을 들이대면 왜 그렇게 지식 가지고 판단하냐 그래요. 이 말이지 빵군지. 빵구 끼지 마세요. 이 빵구 같은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성경을 배우고 성령 취급만 하고 하세요. 그런 사람이 교회 일을 해야 되죠. 이 정말 이 교회 안에 빵구 끼는 사람 진짜 말인지 빵구 같은 소리인지 나이는 적나. 조심합시다. 어린 양의 아내가 입은 깨끗한 세마포 옷.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족, 어린 양의 아내의 공통점, 이 이번 문제. 예수님의 가족은 보세요. 신랑과 신부 완전한 가족이지 그렇죠? 성도와 예수님과 관계는 가족 관계입니다. 가족 관계 중에서도요. 하나가 되는 가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예수님과는 하나의 관계예요. 신랑 신부 관계예요. 그러니 신랑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야죠. 신부가 신랑이 하자는 대로 안 하면은 그 신부는 문제가 있죠. 뭐 신랑이 나쁜 짓 하고 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몰라도 신랑이 그래도 옳은 일을 하자 하는데 신부가 안 하면 그 신부는 못된 신부죠. 근데 우리의 신부가 신랑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죠. 그게 신부죠. 우리는 예수님의 참 가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동을 하는 성도가 됩시다. 죽어서 아니고요. 살았어요. 살아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옳은 행시,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그 행시를 배워야 합니다. 살아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배우면서 살아야 돼요. 죽어서는 온전한 지식을 가지죠. 근데 살아서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배우지 않는다. 끝입니다. 여기에서 이 목사가 당신 끝이요라고 소리를 듣는 게 그게 다행입니다. 여러분을 갖다가 뭐 이렇게 우쭈쭈 하고 뭐 그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이고 믿음 좋습니다. 이래 해줘야 되겠습니까? 그런 목사를 원합니까? 저는 우쭈쭈 못해요. 그거 하면은 여러분이 죽는데 옳지 않은데 어떻게 옳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가족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예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교회 안에서 말씀 배우는 겁니다. 말씀 배우라 해가지고 여러분을 갖다가 교회 무슨 기계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잖아요. 배워서 당신들이 믿음으로 살고 복 있게 살고 천국에 가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정직하게 받아들여야죠.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직하지가 않아요. 뭐라고 변명을 하는지, 뭐 변명을 해도 말인지 진짜 빵군지 이 논리가 있어야죠. 적어도 성경에 논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의 결과가 있어야죠. 일의 결과가. 아무 열매도 없는 거 가지고 말만 가지고 믿는다니 그러면 안 되죠. 4번, 오늘은 설 연휴이지만 우리는 함께 예배합니다. 명절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일이 더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서 모이는 일이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의 정기적으로 모이는 예배가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는지 말해보세요. 오늘 설 연휴인데 제가 이 T10에서 방향을 이 설 연휴에 가족들에게 잘해라, 화목하라, 뭐 인색하지 마라, 이제 그런 내용으로 T10에서 할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 방향으로 T10에서 문제를 잡았습니다. 뭐 모였을 때 뭐 욕먹지 말고 잘해라 하는 거는 평소에 해왔고요. 이 명절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누군가를 확인하자는 겁니다. 설 연휴에 가족과 함께 지내는 거 좋죠. 그러나 성도들과 함께 지내는 것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 교회가 제 집이고 여러분이 제 가족입니다. 저를 낳은 어머니 그리고 형제, 누이들 보다 여러분이 가까워요. 왜 그러냐? 나중에 영원히 만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제 인생에서도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제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거 있죠. 예배는요,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본문에 예수님 앞에 둘러싼 무리와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를 하잖아요, 교회에. 왜 교회에 옵니까? 교회 와서 예수님을 둘러싸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니 명절에 예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명절에 뭐 가족들 만난다고 주일에 예배도 안 하는 사람들 무슨 명분으로 그렇게 하나요? 그러면은 아이고 가족들에게 더 잘하기 위해서 그래야 욕을 안 먹지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 말인지 빵군지요. 적어도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알면 그런 소리를 못 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는 이미 성경을 접어두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어떤 명절이라도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뭐 교회주의, 교회가 뭐 무조건 교회를 중시한다, 뭐 교회에 몸 바쳐라, 돈 바쳐라 이게 아닌 거 아시죠? 그런 걸로 시비 거는 사람은 쪼잔해요. 제가 말한 거는 우리의 진짜 가족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런 명절에 우리가 가족들한테 잘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 명절에 우리의 진짜 가족이 누군지를 확인합시다. 그래서 명절에 하나님 아버지가 싫어하는 제사하지 말고, 제사밥을 만들지 말고, 또 친척들 만난다고 예배 빼먹지 말고 좀 정직합시다. 알면서도 마음이 찜찜하면서도 자꾸 변명하면서 빠져나가는 성도들 정신 차리세요. 야가 해피 설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T10에서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설 연휴 아름다운 설 연휴 되게 하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